3장 13절에서 14절 두 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하는 때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글씨가 잘 안 보여가지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의 관계는요 용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용서를 매우 싫어합니다. 다양한 공간,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 또 새로운 만남 속에서 용서라고 하는 그런 이벤트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좀처럼 우리가 용서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용서는 참 고통스럽습니다. 용서는 힘이 듭니다. 용서는 반복되어도 우리에게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가족에게 또 씻을 수 없는 그러한 상처를 때로는 받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그러한 가시 같은 아픔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는 상처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상처와 내가 받은 아픔은 잘 잊혀지지 않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하러 강단에 설 때 종종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마다 천국에서 아버지가 얼마나 긴장하고 저를 내려다보고 계실까 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듭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용서가 잘 안 됐습니다. 되게 권위적이시고 그리고 고집도 있으시고, 그래서 제가 학창시절에 아버지로부터 많이 이렇게 눌린 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동안 성장한 이후에도 어떤 그 권위에 대한 두려움이 제 마음속에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누군가 저에게 묻는다면 제가 자신 있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저의 가정이잖아요. 저의 가정. 제가 잘하면 가정이 조용하고 가정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저에 의해서 가정이 이제 정말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이 되니까 그게 너무 좋아서 물어볼 때마다 그렇게 대답했었습니다. 결혼하고 아버지와 이 3시간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이렇게 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 대한 용서가 좀처럼 제 마음속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면 미운 생각이 들기도 하고 실망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기도 하고 잘해드려야지 했다가도 이 마음이 갈팡질팡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천국에 가시고 나서야 그제서야 제 마음속에 미움이 아니라 용서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들만 떠오르게 되고 또 아버지에 대한 그런 좋은 추억들만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실 때 하지 못한 용서, 그래서 사실은 좀 늦은 용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둘 중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도 도무지 용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가슴에 스디쓴 상처를 남겨두고 그 상처가 평생 가슴에 못이 박혀서 화병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받는 게 먼저입니까? 용서하는 게 먼저입니까? 네, 뭐라고 하시긴 하시는데 잘 안 들리지만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 거의 다 용서 받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용서하는 것보다 용서 받는 것을 더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용서는요, 다른 사람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치유하는 능력이 바로 그 용서 안에 있다는 것이죠. 회사 일을 잘 하다가 용서하지 못할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너 때문에 나간다 하고 문을 박차고 나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아버지와 자녀가 서로 어떤 그 부족함을 용서해 주지 못하고 용납해 주지 못해서 식사 자리를 함께 한 지 오래된 가정들도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가 집을 비워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자녀와 충돌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가정에서 자리를 비워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선교회 안에 용서가 있으십니까? 표정을 보니까 아직 없는 표정으로 저에게 바라보시는데, 사랑방 어떻습니까? 용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그 봉사의 현장 어떻습니까? 용서가 있습니까? 용서가 도저히 안 되는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섬김의 자리를 박차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을 때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교회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길이 막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능해서도 아니고, 내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용서하지 못해서, 용서받지 못해서라는 거죠. 여러분, 용서가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용서는요,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같이요. 용서는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용서에 관해서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대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거든 그가 누구이든 그것을 잊어버리고 용서하라. 그때 그대는 용서한다는 행복을 알게 될 것이다. 용서는 행복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남편이 용서가 안 될 때가 있습니까? 언제 용서가 안 되십니까? 자꾸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내 마음속에 뭔가 응어리로 남게 되면 그것이 점점 더 확산되어서 더 큰 것까지도 이제 용서가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남편과 다툴 일이 있을 때 묵혀둔 이야기들이 내 입술을 통해서 거미줄처럼 쑥쑥 뽑아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거미도 아닌데 뽑아져 나올 때가 있어요. 오래전에 해결되지 않은 그런 불만들이 내 마음속에 가시처럼 박혀가지고 불쑥하고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당신이 지금처럼 말했잖아. 기억 안 나?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는 것 같은, 제가 많이 들어본 것 같은 이야기인데, 왜 지난 이야기가 마치 그 재방송처럼 계속해서 쑥 하고 나오는 것일까요? 서로 용서하는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내가 상대를 용서함으로써 이 상대의 잘못한 일이 좀 작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또 내가 용서하면 나를 만만하게 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용서하면 같은 일을 또 다음에 반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용서해 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만약 그 대상이 여러분 가족이라면 용서함에 있어서 지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조지 허버트라는 사람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자는 자신도 건너야 하는 다리를 부수는 자이다. 용서가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용서가 없는 가정은 행복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서가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믿은 후부터 우리가 옛사람으로부터 떠나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날마다 닮아가기를 힘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성도의 모습 속에서 이 물고기의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고기 중에 태어난 곳으로 다시 회귀하려는 물고기가 있지 않습니까? 성장해서 멀리 갔다가 성장해서 다시 한번 내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오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마치 성도 중에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어 변화받기 전에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회귀 본능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있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라.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용서인 수직적인 용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용서, 수평적인 용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용서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13절 본문에서 용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용납은 참다, 받다, 견디다 라는 말입니다. 의미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오늘따라 매우 덥습니다. 네, 매우 더워요. 용서는 값없이 주다, 은혜를 베풀다입니다. 값없이 주다, 은혜를 베풀다. 용서가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는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그냥 거저 주는 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상대방의 잘못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상대방의 잘못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시편 103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에 멀리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동이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잊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까마득히 잊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머리로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고 너그럽게 베푼다라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자격이 있거나 받을 만한 어떠한 그러한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것이 바로 용서,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에 주기도문에서 용서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시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바로 지금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용서는 무엇인가? 용서는 내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같이요. 용서는 내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는 것은 우리가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용서해 주는 것이죠. 너 나 용서해 줘. 강요하는 게 용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만약 어떤 형제가 저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으면, 큰 죄를 저질렀으면 제가 몇 번 용서해 줘야 될까요?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에 이 정도면 우리 예수님께서 후하게 좀 쳐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7번까지 하오리까? 묻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해라. 몇 번이에요? 490번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490번까지만 해, 거기까지만 해가 아니라 그 이상 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용서의 한도는 무제한이었습니다. 얼마든지 그 이상이라도 용서하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떠했을까? 이 말씀을 듣고 입이 떡 벌어지면서 아마 뒷목을 잡았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예수님도 용서를 받으라고 하지 않고 용서를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용서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들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누군가가 우리를 참아주고 있으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참아주고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참아주고 있어요. 인내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 나눠볼까요? 참아줘서 고마워. 참아줘서 고마워. 그 어떠한 용서, 우리가 받은 용서보다 가장 크게 빚진 용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용서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보이는 것이죠. 만약 우리 집에, 만약 저희 집에 강도가 들어왔어요. 저에게 목숨을 위협해도 또 값비싼 어떤 그 귀금속 있지 않지만 귀금속을 요구해도 또
통장을 요구해도, 통장을 가져가면 오히려 손해일 텐데 통장을 요구해도 제가 내줄 수는 있지만 제 아들은 내줄 수 없는 거죠. 다 내줄 수 있습니다. 제 목숨까지 내줄 수 있겠지만 제 아들은 내어줄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아들만큼은 우리가 내어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용서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 아버지의 용서는 무한적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무한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과 그러한 가치가 되지 않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인의 상태에 있을 때에 용서해 주셨습니다. 받을만 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용서의 기준은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냉랭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무관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손해를 입히면 그 손해를 견디기 힘들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셨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입히고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에 칼을 들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칼로 칠 수는 없어도 칼 등으로라도 때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복수하고 싶습니다. 괘씸해하고 두고 보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기를 거부했었던 그러한 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를 향해서 행동했습니까? 돌을 들어서 던졌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와중에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저들의 손에서 던져지는 돌에 맞아서 내가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원수들을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이 스데반 집사님은 저 하늘 보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우편에 서신 채로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사랑을 보았을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돌을 던지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예수님처럼 나도 저들을 용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고백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용서의 신비가 아닐까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매우 미워했습니다. 매우 싫어했습니다. 아버지의 그 편애를 받는 요셉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차마 죽일 수 없어서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산다라는 것 매우 힘들지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다라는 것 더 힘든 일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되어서 그의 눈앞에 형들이 앉아 있는데 그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형들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시작합니다. 정말 싫은 사람, 정말 미운 사람,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사람, 그 사람이 형들이었는데 자기 감정대로 행하지 않고 칼을 빼서 형들의 목을 치지 않고 형들 괜찮아, 내가 다 용서했어, 괜찮아.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또 한 사람의 인물을 또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가 죽어야만이, 돌아가셔야만이 받을 수 있는 유산을 요구하는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행동은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마치 빨리 죽으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유산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대로 유산을 내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 아들이 유산을 들고 밖으로 나가서 호랑방탕하게 돈을 탕진하고 빈 털터리가 되어서 죽지 못해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젊은 아들은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오는데 나이 드신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보고 뛰어옵니다. 달려와요.
아버지는 아들이 아버지 저 용서해 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나 어리석었습니다.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그를 껴안아주고 용서해 줍니다. 아들아, 괜찮다. 내가 이미 다 용서했다. 이 아들이 아버지의 품에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나는 되지나치는 종이 아니구나.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구나. 내가 먹어야 할 것은 쥐엄 열매가 아니라 바로 이 아버지의 사랑이구나. 아버지의 용서를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용서는 그래서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용서에는 내가 가진 사랑을 전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달된 사랑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도 용서는 힘듭니다. 그래도 용서는 힘들어요.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게 내 가슴으로 내려오는 게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고통이 있죠. 용서하는 그 과정에서 경험하는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도 용서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의 과정은 힘듭니다. 아픕니다. 어렵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런데 용서의 결과는 우리를 매우 기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너그럽게 여유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용서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용서에는 우리의 인내가 필요하고, 용서에는 우리의 희생이 필요하고, 용서에는 우리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 용서는 우리 안에 수많은 그런 복잡한 감정들보다 더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모진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서로 용서한다면 어제와 다른 내일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용서가 필요한 사람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일 수도 있습니다. 김은주라는 작가가요,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이 들수록 분명해지는 것은 핏줄만으로 가족이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다. 가족은 인생 이야기를 함께 써가는 사람들이다. 혹시 가족 누군가로부터 혹시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실망하셨습니까? 상처를 혹시 주셨나요? 언제부터인가 냉랭해진 마음으로 대화가 잘 되지 않은 그런 그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 계십니까? 혹시 남편과 내가 같은 이야기를 써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스토리를 혹시 써 내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집에 살고 있지만,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루었지만 같은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그러한 소망, 비전,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혹시 다른 각자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마법과 같은 한마디. 여보, 괜찮아.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럴 수도 있지. 한 3년 전에 제자반을 했는데요. 제자반 과제 중에 하나가 용서에 관한 에세이를 써오십시오라는 과제였습니다. 한 집사님께서 써온 에세이가 너무나 제 마음속에 감동이 되어서 잘 저장해 두었다가 어젯밤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밤 10시쯤 되어서 그 집사님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늦은 밤 죄송합니다. 혹시 제가 집사님 이야기를 좀 사용해도 될까요? 흔쾌히 물론이죠.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분의 이름은 삭제한 채 그분의 이야기를 한번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3년 전 우리 가족은 백화점에 갔었다. 한참 아들이 에스컬레이터 타는 것을 좋아하던 때였는데 위험할까봐 항상 내 손을 잡고 1층부터 10층까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다 올라온 후에 다시 내려가고 있을 때 내가 잠깐 다른 곳을 보는 사이 아들이 갑자기 엄마 손을 놓고 혼자 내려가다가 중심을 못 잡고 에스컬레이터 계단에 얼굴을 부딪히는 일이 벌어졌다.
놀라서 아들을 일으켜 세우니 입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고 백화점 관계자는 바로 의무실로 옮겨 살펴보았다. 의무실로 가는 사이 남편과 나는 서로 누구의 잘못인지 말싸움을 하게 되었다. 나는 아들을 보는 사람이 나만 하는 일이냐고, 같이 돌아봐야지, 내가 잠깐 놓치는 사이에 남편은 뭐 했냐며 따지기 시작했고 서로가 화를 내기 시작했다. 엄마 아빠가 서로 말다툼을 하니 아들은 계속 울고 백화점 관계자는 병원 응급실에 가보는 게 좋겠다고 해서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다. 다행히 입안에 잇몸이 살짝 찢어진 것 빼고는 별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듣고 나오는데 너무 감사하면서도 남편과 나의 마음은 서로 상해 있었다. 이 일로 상한 마음이 꽤 오래 갔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손을 꼭 잡고 내려갔어야 하는 일인데 그 순간 잠깐 아들의 손을 놓친 것은 내 잘못인데 나의 잘못으로 아들이 다친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었던 것 같다. 나는 내 잘못을 감추기 위해 남편에게 뒤집어 씌우고 화를 냈던 것 같다. 서로가 마음이 상하니 그날 일은 서로가 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 우선 일단락된 사건이었다. 시간이 지나 그날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 남편에게 그날은 내가 잘못한 일이야 라고 용서를 구했다. 남편 역시도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 서로의 잘못을 용서해 주었다.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은 쉽지 않음을 느낀다. 하지만 용서를 가지고 용서를 구하게 되고 상대방이 용서를 해주게 되면 마음은 훨씬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 잘못을 하고도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더 큰 잘못이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안다.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으면 그동안 쌓였던 미움과 원망이 사라지고 사람 사이의 관계가 풀리며 그것으로 인해 인생도 풀리게 됨을 깨닫는다. 되게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 과제물을 보면서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용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마음속에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용서란 무엇입니까? 용서는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에서 여러분 용서가 나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오래 참아줘서 고마워. 오래 참아줘서 고마워. 내가 용서받은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가 받은 용서보다 더 많은 용서를 우리가 해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자녀에게 용서를 받고 또 아내에게 용서를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는 사람이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받는 사람입니다. 전도사 때부터 이 지구촌교회에 와서 15년 정도 사역을 하면서 많이 부족하고 또 많이 미흡했음에도 불구하고 견뎌주시고 인내해주시고 참아주신 그 여러분의 그 용서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제가 목사가 된 것이죠. 세 번째로 용서가 무엇인가? 용서는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같이요. 용서는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힘겹게 용서를 시작한 것만으로도 참 이제 된 것 같은데 한 가지 더 하라니, 사랑을 하라니 너무나 버겁지 않습니까? 한편의 설교에 지금 몇 가지 주제를 저에게 던져주는 것입니까?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어요. 고로새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맺는 띠니라.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12절 말씀 보니까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그리고 용서,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 이 사랑이 무엇이라고요?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띠라고요. 온전하게 맺는 띠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이하의 이 3장 18절 이후의 말씀 보면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될 것,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될 것, 자녀가 부모님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종이 상전에게, 상전이 종에게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말씀하시기 전에 사랑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어떻게 이루고 완성할 수 있는가?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도무지 남편에게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복종이라는 말이 이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말이지만, 복종에 대해서 나중에 설교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띠라는 거죠. 사랑은 우리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띠입니다. 용서와 사랑이 없이는 가정과 일상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지기가 어렵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또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덮다라는 말은 죄를 처리하고 죄를 용서해 준다라는 말입니다. 사랑은 서로의 죄에, 서로의 허물을 덮을 만큼의 힘이 있다는 것이죠. 가족, 친구, 그 누군가의 허물이 있다면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으로 그의 허물을 덮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처럼, 그 사랑의 결정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우리의 목숨을 내어주지는 못할 망정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사랑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증오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분노할 때 예수님은 죽기까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내어주심으로 사랑을 완성해 주셨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세상이 변화되었습니다. 세상이 살만 나는 세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증오로 대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주고 보듬어줄 때 우리의 가정은 살만 나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는 변화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기를 지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서로를 향해서 용서를 시작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용서와 사랑을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너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너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기 축복해.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너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 우리 1절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너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다시
다시 한번 이 1절 가사를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 고백할 때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 한번 머릿속에 떠올리시면서 주님의 사랑이 사랑하는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떠올리시면서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뿐인 아들, 정말 그 목숨보다 아깝지 않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 시간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에게 주신 그 용서의 사랑 제가 기억합니다. 저도 다른 이를 용서하겠습니다. 다른 이를 사랑하겠습니다. 용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